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런 바울의 가르침과 바울의 선포와 대치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의 행위가 중요했고 또 그에 앞서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혈통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가르침으로 살아왔고 그러한 가르침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바울의 복음 전파, 하나님의 주권, 은혜 같은 것들이 선포되니 이들은 매우 불편했던 것입니다.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니 유대인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의 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잠잠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것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 구원의 법칙에 있어서는 혈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원받을 자가 선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혈통보다 하나님의 선택, 주권으로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랑의 노력이나 또 사람이 간절히 소망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바울이 어느 것까지 얘기를 하냐면 출애굽 당시에 바로의 그 완악했던 마음까지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그가 왕이 되었던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악인들에 대한 것들,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를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세계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중앙 집권 국가였습니다. 모든 것들을 수도로 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 도시들이 연약해졌고 나라가 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힘을 키우고 있던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은 이후에는 모든 소수민족들에게 민족성도 문화도 사유재산도 종교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원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면서 지방 분권 정책을 채택합니다. 그렇게 각 지방의 힘을 키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나중에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지만 전쟁에서 크게 패배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도시들이 힘을 얻고 있으니 경제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 페르시아가 매우 정치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왕의 그 정치적인 선택마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던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수단이었다. 고레스의 그 선택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했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과정 가운데에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죄인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그 죄성이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를 만져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계속해서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형벌을 받는다 해도, 우리가 심판에 이른다 해도 우리는 변명하거나 따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주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만져주지 않으셔서, 선택하지 않으셔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면,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그게 사람의 잘못인가? 하나님의 책임이지 않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바로의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악인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는가? 그렇게 사용된다고 한다면 이 악인도 심판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당한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에 대한 오해인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원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으니 이 사람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지 않은 거 아니냐, 이거 하나님의 책임이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지 않으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이 깔려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지 않으면 세상의 눈으로 아무리 의로워 보인다 하더라도 그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의를 주장하거나 구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그 선택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20절, 21절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바울이 토기장의 비유로 창조주의 주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릇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만든 사람에게 따질 수 없는 거죠. 그저 그냥 그렇게 사용될 뿐입니다. 세상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잠잠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쓰임 받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주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참 많은 비판을 받았던 그 시즌에 그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언서를 읽어보니 한국교회는 망하지 않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 정말 끝까지 계속해서 참으신다.
그러니 그때 우리가 빠르게 돌이켜야 한다. 주님께서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방주의 기간 동안, 그 기간이 그냥 방주를 지어가는 그 기간을 기다려 주시기만 하셨을까요? 노아를 비난했던 사람들, 그들의 죄악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참고 기다려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여전히 죄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멸망해도, 심판에 이른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의 근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돌이키는 그 시점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그저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완악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교만이고, 그것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가 회개하며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가운데에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그 인내하신 그 은혜에 반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여전히 완악한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오늘 하루 은혜로 채워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